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공동체에 에베소서를 보냈고 에베소 공동체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받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주는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는 자 누구에게도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안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고 세상이 주관하고 그렇게 그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귀가 얼마든지 틈을 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 일들도 마귀가 틈타서 한 일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틈을 내주지 않으면, 틈을 막고 틈을 기웃고 틈을 방지하면 결코 마귀가 틈탈 수 없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지런히 틈타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내도 불구하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마귀가 틈탈 수 있지만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주의하고 틈이 날 때마다 틈을 메꾸고 틈을 깁고 틈을 주지 않으면 마귀는 틈탈 수 없다 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틈이란 게 뭡니까?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물질, 물질과 물질, 사물과 사물, 이 관계가 벌어져서 사이가 생긴 자리, 그것을 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관계가 틀어져서, 관계가 깊지 못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관계의 사이, 빈자리, 틈바구니, 이런 것을 신앙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고, 뭐 다리나 뭐 댐이나 건물이나 이런 사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이 가고 틈이 생겨서 그래서 그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기후가 올라가서 아주 대형 다리가, 대교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 일정 온도보다 더 뜨거운 온도가 그 틈바구로 이렇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다리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 이런 일들이 이제 지구상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틈을 찾는 마귀가 군대처럼 많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로 틈을 타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고,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마귀들은 우리 심령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려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 속에 발붙일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붙일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에게 상륙 거점을 내어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사람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복음의 시작과 함께 또한 교회를 제일 먼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선물,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 세상에 주신 두 가지 선물, 가정과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가정과 교회의 틈을 찾았다는 거고, 틈을 찾을 때마다 놓치지 않고 공격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려 왔다 하는 것입니다. 틈만 있으면, 틈이 없으면 틈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고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선악과의 문제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진 그 가정 속에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도 가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멀리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구약의 교회가 있다고 하면 성막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광약교회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로 사셔서 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사단에게 틈을 내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시대는 무가정주의, 가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 있어봤자 고달프기만 하지, 차라리 그러려면 가정 없이 사는 게 좋다. 무가정, 가정을 부인하는, 가정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 평배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교회주의, 그냥 나 홀라 하나님과 직면하고 대면하고 성전이나 교회라는 형태가 없이 그렇게 나 홀라 하는 신앙, 교회는 필요 없다, 무교회주의, 이런 신앙관이 평배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가정주의가 가지고 올 미래는 무엇이겠습니까? 인류의 멸망인 것입니다. 가정이 유지되지 않으면 생산도 없고, 생산 없는 미래는 인류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가정주의처럼 악마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류를 멸망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교회주의, 이게 결국은 세상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적 가족이나 영적 가족이 소홀히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틈을 타고 들어오는 이 아간 마귀 사단, 그 괴계를 우리가 살피면서 그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나 주님이 세우신 가정이나 주님이 세우신 인생들은 주님의 뜻대로 하면 생명이 넘치고 생명이 번성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마귀나 사단의 괴계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결국은 죽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대적 마귀를 굶주림 때문에 우는 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에 방치되어 있고 굶주림에 내몰려 있는 우는 사자, 그것도 군대처럼 많은 그 마귀를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어떤 짐승을 먹잇감으로 삼겠습니까? 어떤 짐승을 먹잇감으로 지목하겠습니까? 무리 중에서 떨어져 있거나 그리고 약해서 쫓으면 틈을 보일 대상자, 이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쫓아가서 잡을 그 상대가 누구겠습니까?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들, 가정에 대한 이론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 가족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 동물의 왕국에서 보셨죠? 사자가 어떤 대상을 먹잇감으로 찾는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홀로 있는 사람, 홀로 있는 동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쫓아가면 틈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동물을 목적 삼아서, 관역 삼아서 우는 사자가 달려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귀는 틈을 엿볼 뿐만 아니라 틈을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 그러거든요. 디아볼로스, 디아 플러스 볼로스, 합성어예요. 디아는 사이란 뜻입니다. 사이. 볼로스는 던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에 던져서 나눈다, 찢어 놓는다, 사이에 던져서 틈을 벌려서 나누어서 찢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디아블로스가. 모든 관계의 불화가 일어나는 그 배후에는 바로 이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던져서 찢어서 그렇게 분리시키고 사이를 벌려서 결국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부부 사이의 불화,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 교인 간의 불화, 민족 간의 불화, 이런 모든 불화의 뿌리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인정하든 않든,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그런 불화 가운데는 사이를 벌려놓아서 뭔가가 거기서 던져져서 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틈을 좋아해요.
마귀는 틈을 만들고 틈을 벌리고 틈을 이용합니다. 조그마한 감정의 틈, 방심의 틈, 교만의 틈을 타서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냄새나 소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주 막을 수 없고 그리고 차단시킬 수 없을 만큼 작은 틈바구니 속으로라도 스물스물 이렇게 기어서 들어오는 그런 냄새, 그런 소리. 마귀가 꼭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틈바구니만 있어도 그 틈을 이렇게 비집고 키워서 더러운 냄새를 집어넣고 그리고 소란스러운 그 소리를 집어넣어서 인생을 혼란케 하고 가정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요란스럽게 만들고 민족과 민족 간의 난리와 난리를 만나게 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넘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알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리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고 칸들을 만들고 방주 안과 방주 밖을 역청으로 칠하라.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아무리 잘 짜 맞추어도 틈바구니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를 안팎에서 역청으로 칠해서 발라서 그 틈바구니를 메꿔야 방주가 침몰하지 않습니다. 작은 틈만 있어도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방주는 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청으로 바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안팎을 역청으로 발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안팎을 역청으로 발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안팎으로 역청으로 발라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집도 시가월이 지나가면 낡아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어떤 틈을 노리는 것입니까? 가만 보면 마귀가 노리는 대상이 있어요. 상한 감정의 사람들, 감정이 상한 사람들 100% 마귀가 노리는 대상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을 파멸시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화이고 분노, 상한 감정이고요. 또 하나는 음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죄가 이 두 기둥에 붙어 자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감정 중에서도 분노의 감정, 서운한 감정 이런 감정이 가장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기 좋은 감정입니다. 아무리 작은 분노도 아무리 작은 섭섭이도 마귀가 상륙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는 부족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뭐 대형 선박이 항구로 들어오려면
그만한 큰 항구가 있어야 되고, 대형 항공기가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비행장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아무리 대형 마기도, 아무리 군대 마기도 가정이나 심령이나 교회에 그 상한 심령, 분한 감정, 서운한 마음, 거기에 입항하고 착륙하기에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작은 분도, 아무리 작은 섭섭함도 충분하게 거기 정박할 수 있다, 거기 착륙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상할 때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감정이 격해질 때가 가장 취약한 때입니다. 마귀는 이 때를 노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분내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은 범죄함이 분냄에서 연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섭섭해하는 것, 그것은 마귀에게 진입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거점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심한 질투나 염려나 두려움이 마귀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극도로 격해지거나 지나치게 슬프거나 분노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절제하는 일입니다. 절제가 그래서 인격인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때 절제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서 어른이냐 아이냐가 분간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냐 판가름되는 것이고, 품격이 있느냐, 품성이 좋으냐 나쁘냐, 이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분한 마음, 악한 마음을 내가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이것들이 나의 육신과 영혼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나를 망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서 나를 죽게 합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봐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 보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보다 미워하고 있는 내 자신이 더 많은 면에서 손해를 본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마귀가 주는 분노나 또 마귀가 주는 섭섭함이나 또 마귀가 거점으로 삼는 우리 상한 심령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는 주님께 아주 착실하고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착실하게 붙어 있으면. 그러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으면 심령 걱정할 것 없어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가정 걱정할 것 없어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교회 걱정할 것 없어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그 나라 그 민족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여 한 몸, 한 생명, 하나 되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며 주님으로 사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인생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끝과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형제, 자녀, 교우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관계망들, 결국은 죽음이 다가오게 되고, 죽음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겪을 가장 큰 아픔이고 서러움이고 고통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한결같이 후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은 이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 해주지 못한 것, 그리고 분노했던 것, 섭섭하게 했던 것, 그것만 생각나고 그것만 후회하면서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못해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못해준 것만. 사랑하지 못한 것만 섭섭하고, 괜히 작은 일에 짜증내고 분노했던 것, 그런 것들만 죽어가면서 안타까운 거고, 또 먼저 보내는 이에 대한 그런 서운함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이별 앞에서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그렇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정이 그렇게 소중하고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한데,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언젠가 놓고 가야 될 것인데, 놓고 가면서 마음껏 사랑해서 다행이다, 그때 섭섭해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구나,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고 그렇게 끝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생긴 틈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좀 메꿨으면 쓰겠습니다. 자기 심령의 틈도 좀 메꾸시고, 가정의 틈, 오죽했으면 요즘 현대인들이 무가정주의를 주장하겠습니까? 가정 필요 없다. 가정은 왼수와 같은 것이다. 가정은 우리에게 괴로움만 줄 뿐이다. 그러니까 가정 없이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사실은 혼자도 가정은 가정인데 홀로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포기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를 포기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주어진 이 모든 관계에 버려진 사이, 틈바구니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우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기우시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아감하게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